먼저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노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한 대목입니다. 유대 나라가 멸망당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성전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울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사라져버린 상황 속에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 상황에 머물지 않고 자기들이 거하는 마을마다 동네마다 회당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꼭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슬픔에 잠겨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회당 삼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지인 것처럼 언론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비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청과 구청에서는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순회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서 감염이 되면 그 모든 치료 비용과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또 얼음장을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비록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고 이 예배 가운데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성령께서 불처럼 역사하시고 물처럼 역사하셔서 능력이 되시고 강물처럼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가 아니라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는 네로 황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로마의 네로 황제 치하 때입니다.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잠시 뒤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당부, 유언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추후에 언젠가는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은혜가 될 텐데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까?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것을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직역해서 번역해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능력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절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그 영이 성령님이죠. 근데 그 영은 두렵게 만드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겁먹게 만드는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시는 능력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절제의 영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전형적인 공통점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분, 무서운 분으로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줍니다.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를 보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주에게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 대항하지 못할까? 왜 저항하지 못할까? 왜 빠져나오지 못할까? 근데 왜 그러냐면 두려움으로 그 사람을 올가맵니다. 공포로 그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그러면 마치 구석에 몰린 생쥐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해집니다. 그게 이단 사이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무속신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무당들 찾아가 보세요. 무당들이 괜찮습니다, 평안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는 무당 봤습니까? 그런 무당은 없어요. 굿 안 하면, 부적 안 쓰면 큰일 난다, 병든다, 사고 난다, 무서움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은 무서워하는 영,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위기가 닥쳐도 그래, 나는 이길 수 있어, 헤쳐나갈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그렇게 능력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문제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하는 그 마음,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때부터 상황 탓합니다. 다른 사람 탓합니다. 뭐가 문제고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고 그래서 뭐가 틀렸고 뭐가 잘못됐고 그렇게 서로를 질시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싸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십시오.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기보다는 어디가 문제고 뭐가 틀렸고 뭐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은 그런 영이 아니래요. 그렇게 탓을 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을 주셨대요. 오히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독려하고 위로하고 아껴주고 지지하고 그것이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까, 또 우리 형제교회들이 또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힘들지만 그 무거운 짐을 서로 같이 짊어주고 서로 지지하고,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고, 외롭지 않다고, 우리 함께 가는 거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형제교회들은 특별히 상가를 얻어서 세를 내서 그래서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영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 교회가 긴급하게 우리 형제 교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절제의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절제의 영,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셀프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 앞에 당황을 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떠들기도 합니다. 또 이런 위기 앞에 호들갑을 떱니다. 소란스럽게 행동합니다. 왜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요즘 미국이나 유럽 전역에서는 생필품 사재기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마트마다 사람들이 줄을 대서 있고 살 물건이 없대요. 매장마다 물건이 다 떨어졌답니다. 식료품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영의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의 역사는 절제예요. 두렵지만 겁이 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안심하고 진정하고 호들갑 떨지 않고 당황해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잠잠히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절제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거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우리는 다 죽었다고 호들갑 떨며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주님이 그 풍랑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왔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 풍랑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나는 이 갈릴리 바다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왔으니 걱정하지 마라. 오늘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수줍어한다라는 뜻도 있고 더 나아가서 기죽지 말아라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의미를 살펴보자면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지금 막혔고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고 복음 전할 때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디모데야 기죽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같이 어린 시절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참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싸움도 많이 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싸움을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또 질 때도 있잖아요. 한참 두들겨 터지고는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너도 좀 같이 때려주지. 그걸 맞고만 왔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세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그러세요. 아니 참 좋은 거 가르치신다고 남 때려주라고 가르쳐주냐고 그러시고는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진짜 상대편을 때려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맞고 들어왔어도 기죽지 마. 싸울 때도 있지. 질 때도 있지. 그러나 기죽지 마. 고개 떨구지 말고 어깨 축 늘어뜨리지 말고 기죽지 말어.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염병이 교회를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보여주므로 요즘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야기하기가 사실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성경책을 들고 길거리를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피해가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기죽지 마라. 풀 죽어 있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가 진짜 생명의 자리고 진리의 자리니까. 그것이 잠시 뒤면 진짜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그날이 오니까 기죽지 마. 마음 무너져 내려 있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가 죽지 말아야 될 이유는 잠시 뒤면 하나님께서 판을 뒤집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설날 때 우리 집에서 윷놀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성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요, 그 윷놀이 판 제목이 붙어 있는데 할렐루야 윷놀이예요. 우리 지난 설에도 가족들끼리 아이스크림 내기 윷놀이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들이 한 편을 먹고 저희 아내와 제가 이렇게 한 편을 먹고 윷놀이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던졌더니 개가 나와요. 그런데 개를 하고서는 상대편 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잡았으니까 한 번 더 던져야 되잖아요. 던졌는데 윷이 나오고, 던졌는데 또 윷이 나오고, 던졌는데 또 윷이 나오고, 던졌는데 뭐가 나오고, 던졌는데 뭐가 나왔어요. 새윷 2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코가 빠져가지고 아휴 졌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죽지 말어. 어떻게 될지 몰라.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요, 다른 집에서는 하지 않는 아주 희한한 도가 하나 있는데 하나마나 도라는 게 있어요. 그 도가 나오면 이전에 뭐를 10번 했던, 윷을 10번 했던 상관없이 원상태로 다 복구시키는 그런 도예요. 하나마나 도. 그런데 저희 아내가 급기야 하나마나 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냥 완전히 윷놀이판이 뒤집어져 버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 길이,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길지라도 마지막 때 주님께서 판을 뒤집으시고 그날이 찾아오면 우리가 진짜 생명의 길에 서 있었구나, 우리가 진짜 복된 자리에 앉아 있었었구나 하고 밝혀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 기업에 신방을 갔어요. 그 성도가 어떤 기계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기계는 에스컬레이터 벨트 손잡이를 자동적으로 세척해주고 살균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 기계를 만들고 영업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해외를 다니면서 소개를 하는데 지난 5년 동안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써주고 관심도 안 가져주고 비싼 돈 들여서 굳이 그 에스컬레이터 그거 소독해야 되겠냐고 살균해야 되겠냐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사업을 그만두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오는데 인천공항에도 설치한다 그러고 백화점에도 설치한다 그러고 지하철에도 설치한다 그러고 또 정부 관공서에도 설치한다 그러고 외국에서도 20여 개 나라에서 주문이 막 밀려 들어오고 있대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판을 뒤집으시면 완전히 역전되는구나. 그날이 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무시를 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다닌다라고 마음 놓고 소개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할지라도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판을 뒤집으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담당하게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을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하지만 이 세 번째 말씀만 잘 알고 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실 만한 우리의 행위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래요. 이미 우리를 부르실 계획을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분명하면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은혜대로 부르셨다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 어떤 은혜인가 봤더니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이 여겨주시는 원리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스러워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심으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리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온라인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10분의 1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10분의 1을 드린 것뿐인데 하나님은 전부를 드렸다고 여겨주세요. 나는 10분의 1밖에 안 드렸는데 10분의 1 드린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고는 그래, 너의 전부를 나에게 드렸구나. 구약 성경에 보면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짐승이건 사람이건 그 가정에서 태어난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짐승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람을 대신하여 속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것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받으시고는 전부를 다 드렸다고 여겨주신대요. 초하루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초하루의 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초하루 기도회를 받으시고는 한 달을 드렸다 하고 여겨주신대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하루, 그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일주일을 다 드렸구나 하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때때로 입술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제가 보니까요, 그 사랑 사실 초라한 사랑이에요. 볼품없는 사랑이에요. 콩알 만한 사랑이에요. 주님 말고도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랑하는 것들만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만큼도 못 되는 그런 사랑 같아요. 그런데도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그 사랑을 사랑으로 여겨주시겠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굳건하고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볼품없는 초라한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하면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겠대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목사님들과 문답하면서 신앙 고백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신앙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정말 전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까? 대부분은요, 형식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고백했다고 여겨주신대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온라인 예배 드려도 예배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괜찮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어려운 때 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괜찮습니다. 세상이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나 하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이라고 여겨주시고 예배당이라고 여겨주시고 오늘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게 오늘 우리들의 예배 또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가 아닌데 왜 하나님은 다라고 여겨주실까? 모자란데 모자라지 않다고 여겨주실까?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다고 여겨주시는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보화와 같은 천국을 주시려고, 보화와 같은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그 주시고 싶은 마음에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밭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부를 팔아서 밭을 샀으니 야,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부를 팔아 그 전부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천국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밭을 산 것뿐입니다. 그런데 밭을 샀음에 주님은 그 밭 산 것 때문에 충분히 보화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지난 2월에 필리핀 바콜로드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박철규 선교사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이 박철규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 그리고는 필리핀에 가셔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정년 퇴직을 하고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을 받으면서 평안히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필리핀 오지 그 땅끝까지 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고 있을까?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지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박철규 선교사님 뿐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습니다. 주님 안에 보화를 발견했죠. 그곳에 구원이 있음을 발견했죠.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발견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전 인생을 다 들여서 밭을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밭을 산 것뿐임에도 보화를 얻을 수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화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저희 아내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 돕는 거를 시켜야 그래 어른 돼서도 가정에서 집안일도 하고 아내 일도 돕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청소를 좀 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불렀습니다. 건이야, 엄마 청소하는데 네가 좀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청소 잘하면 아빠가 용돈 줄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는 좋아가지고 빗자루를 듣고 걸레를 들고 엄마 뒤를 돌려 쫓아다니면서 청소하는 신용을 합니다. 청소가 됩니까? 청소가 제대로 되겠어요? 방해만 안 하면 다행이지. 그런데 방해하는 거죠. 뭐 청소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 야 이 녀석아, 그따위로 청소하려면 청소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제대로 청소 못하는
그 아이를 불러다 놓고는 아이고 우리 아들 청소 잘하네, 엄마 잘 돕네, 너무너무 잘하고 있네 하고 칭찬을 해주죠. 왜요? 용돈 주려고,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겨주시는 은혜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겨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줄을, 우리가 거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어요.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도망간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간 베드로 뭐가 예쁘다고? 그 베드로를 먹이시려고 조반을 준비하신대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 보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린 잘 알 수가 없어요. 한국말에는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친구들끼리의 사랑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는 그 모든 경우의 사랑, 그것을 다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에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친구들끼리의 사랑을 필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슨 사랑을 물으시고 계시는가? 아가페 사랑을 묻고 계세요. 너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필로스로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또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로스로 사랑하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성격 같아서는 벌써 불호령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너 3년 반 동안 나 쫓아다니면서 뭐 배웠니? 네 사랑이 고작 필로스 사랑밖에 안 되니? 호통을 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필로스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필로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그 필로스의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랑 표현인데 주님은 그 사랑 표현 앞에서 그래, 그 사랑도 사랑이라고 내가 여겨주마.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해 줄게. 그리고는 당신의 교회를 맡기시고 당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은 그래서 부름받은 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겨주시는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날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일터로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부름받은 대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은 존재답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능력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절제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판을 뒤집으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겨주시는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늘 마음속에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각인하고 세상을 당당히 승리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